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왜 복장을 저렇게 어둡게 입었나 했더니 저 무안공항에서 세상을 떠난 많은 가족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지금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졸지에 팔순잔치 해외에 나가서 하고 돌아오는 가족 9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도 있다고 그러고, 또 공무원으로서 진급해서 축하한다고 함께 여행 갔던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고 그러고, 갖가지 사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표 지점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제 집 앞에 왔는데 그만 집에 가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잘 달려가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 목적지에 안착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 연말에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슬픔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목표, 그 목적지, 거기 도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표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대, 표적, 목표, 목적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그 표대, 이 경주자에게 있어서의 표대라고 하는 건 마크가 되어 있는, 깃발이 세워져 있는 그 지점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반환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이기 때문에 끝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점에서 반환점이 있어갖고 돌아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줄 때 박수 쳐줄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주하는 그 목적지는 결코 반환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환점 없이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아니 될 그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몇 분 내로 끝나갈 거를 알고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어디선가 멈췄다가 또 우리가 준비되면 같이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도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역사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갖가지 재해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해외에 죽어가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계엄이 선포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두려운 밤도 보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지경에 놓여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비행기가 떨어져서 17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며 보내고 있는 2024년입니다.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네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가는 길이 어느 날인가 멈춰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목적지에 이르러서 정상적으로 이르러서 멈추게 될 건지, 아니면 도중에 중도 포기자로서 멈추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마치 경주자가 경주하는 자세를 가진 듯이 그는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지점에서 그의 인생은 지그시 나이가 든 때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는 신령한 은혜 체험이 있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한 다음입니다. 그는 핍박도 당해보았고, 배고픔과 또 궁핍함 속에 놓여도 보았고, 감옥에도 갇혀보았고,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매를 얻어맞아 보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일 위기도 있었고, 짐승에게 잡혀 먹을 위기도 있었고, 사막에서 독충에게 물려 죽을 위기도 있었고, 목말라 죽을 위기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고, 강도에게 또 동족에게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다 겪어본 다음에 쓰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초기 전도 여행 시절에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데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데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들은 그에게 선교 기금을 보내주고,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옆에서 감옥살이를 수발해주는 그런 정성까지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도 하였고, 굉장히 많은 것을 그는 경험도 하였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자기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온전히 완성한 자가 아니라고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됨을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만족이나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나 영적으로 태만하게 하려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며 내려놓으며 달려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영적 체험도 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 양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기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단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이고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아주 깊이 함으로써 믿음 안에 빨리 안착하여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 전체가 믿음 생활이기는 하지만은 짜릿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아주 지리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신앙 패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있어 그 속도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간에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 상태, 현재의 영적인 수준 상태가 그대로 고착되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높은 영적 수준을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지정하신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다른 신비로운 경험, 3000층에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방언과 이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었고, 또한 그는 죽은 자도 살려내던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기도 하고 사명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로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게 포장하고 꾸미고 영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는 결단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깨끗한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딴 길 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놓여있는 그 부름의 삶,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강조하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성공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매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한 표대는 결코 인간적인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표로 삼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속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그가 목표로 삼았던 건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름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을 얻고 영예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그는요 결코 예수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미 인간적으로 성공한 그룹 속에 있었어요. 리더 그룹 속에 섞여 있었어요. 젊은 청년에다가 관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서기관의 귀한 직분을 가질 만한 훌륭한,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하이클래스의 멤버였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표대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삶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의 마지막 골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곧 그에게 있어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에게 명예가 기다리는 곳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어지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경주자들은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도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하려고 마라톤 경주에 참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들이 바라보는 상,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거요 시들어버리는 월계수관인 거죠. 시들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런 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름의 상, 마침내 그의 머리에 씌워줄 관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자야, 그가 걸어가야 할 길, 그가 달려가야 할 길, 그가 마침내 도착하여 영광의 상급을 얻어야 할 그 길, 그 길에서 벗어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엔 그 상을 향하여 가는 자세를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단어를 써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따라가듯이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긴박한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주자가 경주를 하면서 한눈 팔겠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안부 묻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말에 흥정하면서 상업하니 행동하면서 가겠습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자기의 온전한 목표가 경주에 가장 먼저 꼴이 나는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코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사람들이 환호를 하여도 그곳에 정신을 팔지 않고 달려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마라톤 하는 거를 봤어요. 마라톤 하는 경기를 보니까 마라톤 어느 지점쯤 가니까 모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물병이 예비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물병. 근데 어느 선수가요 막 와갖고 자기 물병 하나 잡더니 나머지를 다 쓰러뜨려 버리고 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저기 뒤에 오는 사람들 와갖고 그거 마시면서 가야 되는데 싹 그 진열대에서 쏟아져내게 만들어 버리고 가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페어플레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여러분, 그 달리기를 42.195km를 달리려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다 먹게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용도로 그 선수들을. 근데 자기 하나만 짚고 나머지를 싹 쓰러뜨려서 그 테이블에서 다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게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경주자가 골인전에 먼저 도착하여도 이런 태도로 사는 인생은 정말 합당한 게 아니죠. 우리 잘 알잖아요. 스포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되겠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게 이게 이 시대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은요, 인생 과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뛰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 속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의 삶 속에서 달려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한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거룩한 건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취하며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하나님의 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는 데만 매진하느라고 달려가는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해야 돼요. 남 앞에서 앞뒤를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서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어드리는, 이게 붓는 제사예요. 여러분, 부으면요, 컵을 얻다가 부으면 거기에 하나도 안 남아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푹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 안 남고 다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인생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표현했어요. 이 끝까지 가는 자세, 완주하는 자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말고 중도에 딴 길 가고 중도에 다른 것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결코 그들을 훌륭한 경주자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을 하다 말다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질되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경주를 할 때 계속해서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최선을 결정하고 최고를 결정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얼버무리고 대충
나 편한 대로, 나 이로운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내게 이로운 거라도 내가 옳지 않은 거라고 판단되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사탄이 독약을 풀어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워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게 필요한 거고, 아무리 내게 급박한 거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주는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방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삶을 완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다 보니까 많은 고난도 예기치 않게 다가왔던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가온 힘겨움, 그것이 나를 동정하게 만들고 나를 연민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스스로 측은히 여기면서 그냥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젖어서 이 정도 되면 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에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이제 15분 후에 정리하는데 과거에 묶이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요, 자랑거리가 많던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과거의 자랑거리,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태도를 가졌어요. 이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예수 믿고 바라보니까 가치가 없어. 달라서. 그건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거 못 먹으면, 그거 안 가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2024년에 못 이룬 것이 있어 아쉬울지라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25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꾸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극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못 보면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